오늘 밤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병자를 고치신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양문은 예루살렘 북동쪽에 위치한 문으로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때 건축한 문입니다. 이 문으로는 희생 제물에 쓰여질 양들을 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때 이 문을 통해서 제물로 쓸 양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의 이름을 양의 문이다라고 한 것이죠. 그 양의 문 바로 옆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뜻은 은혜의 집 또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곳은 간헐천으로서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환자의 병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자비의 집이었던 것이죠. 이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처럼 그곳으로 들어와 제물로 쓰여질 양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대신해 죽어가던 유월절 양 대신에 단 한 번의 희생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 오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자비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한 자기 희생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가끔 물이 움직일 때만 베풀어졌던 하나님의 자비를 베데스다, 즉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 그대로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완전한 자비의 집을 세우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양문과 베데스다에 오신 목적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의 많은 병자들 중에서 특별히 38년 된 병자에 주목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버림받고 잊혀진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38년 된 병자는 그가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과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부모와 형제들로부터 자녀들로부터도 버림을 받고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형제들로부터 또 자녀들로부터 버려진 그를 위해 관심을 가져주고 남보다 앞서 그 물이 동할 때에 연못에 넣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는 그 자리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이런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지옥에 갈 날만 기다리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다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이 38년 된 병자는 자신이 아픈 것을 알았으나 자신이 아픈 원인을 몰랐어요. 그가 이렇게 38년 동안 병이 들어 고통받아야 했던 원인은 죄 때문이었다는 것이 본문 14절에 나와요. 14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죄 때문에 중풍병에 걸렸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중풍병에 걸려서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었으나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집의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놓여지게 되지요.
그때 예수님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말을 듣던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한다며 속으로 분개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속으로 생각하시는 것을 아시고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책망하시면서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종교적으로 갈릴리보다 훨씬 예민한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불필요한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유하실 때는 그의 문제가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나중에 따로 만나셔서 너의 병의 원인은 죄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그 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현대인들이 많은 종류의 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고침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38년 된 환자와 같이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질병에 있어서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현대에는 병의 원인을 찾을 수 있는 의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현대화된 병원의 기술을 통해서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므로 병을 위해 기도받기 전에 먼저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받고 와서 기도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정확히 알아야 될 사실은 인간의 모든 사망과 고통의 근원적인 원인은 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뿐만 아니라 죄를 발견하면 즉시 회개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병이 죄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병이 들면 죄를 지었다고 할 수 없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병이 든 자를 정죄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행각 5개를 가득 채울 정도로 병자들이 많았어요. 이곳에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곳에 온 사람들은 대부분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당시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한마디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병을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 찾아온 모든 병자들을 예수님이 다 고치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 모든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그들 곁에, 바로 그들 곁에 지금 계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대로 병든 자에게 꼭 필요하신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 곁에 오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회예요. 정말 놓칠 수 없는 기회가 아닙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들 중 아무도, 그들 중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연못가를 거닐고 계셨음에도 그 병자들 누구도, 그 병자들 중 누구도, 그 병자들 중 누구도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 베데스다 연못의 행각에 있는 병자들 중 누구 하나라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자신의 병이 낫기를 예수님께 간구했다면 그는 반드시 치유받았을 것임이 확실합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한 버려진 가장 불쌍한 병자에 주목하십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환자들에게는 보호자가 있어서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갈 가능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38년 된 병자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러므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 가장 절망적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주목하셨고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을 하셔요.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고 말을 걸어주지도 않았던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건네신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관심과 사랑보다 먼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가 이미 병이 든 지 오래되고 사람들에게 버려진 상태라는 것을 아시고 그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을 향한 값싼 동정이 아니라 지극하고 무한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항상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때 이 병자는 자신이 지금까지 병을 고치지 못한 것에 대한 변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그런 변명을 들으려고 이 질문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그의 형편에 대해서 다 하시고 그를 치유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는 내가 낫고 싶습니다라는 말 대신에 다른 말로 자신의 처지를 변호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는 이런 변명들은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변명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할 말은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낫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되는 거잖아요. 이 병자가 그렇게 엉뚱한 말을 자꾸 하자 예수님은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는 명령은 병상을 박차고 일어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범죄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서라는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범죄에 빠져들고 그 맛을 보면 그 자리에서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박차고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노름에 빠지면 손을 자르면 발로 하고 발을 자르면 입으로 노름한다고 그러잖아요. 악한 죄의 자리를 끊어버리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옮기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결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일어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와 같이 거기에 오래 앉아 있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어서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에게 지금 바로 중요한 믿음의 결단을 하라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는 38년 동안이나 그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는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혼자 힘으로 일어났으면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어떻게라도 들어갔겠죠. 그러나 그는 이미 혼자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었다고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일어나라라고 하시죠. 일어나라라고 하실 때 그는 곧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실 때 자신이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이 일어나라 라고 하시자 힘을 내어 일어난 거예요. 그가 일어났을 때 그는 곧 그 병에서 나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순종해서 자신의 누웠던 침상을 들고 걸어가므로 그는 그 병에서 완전히 놓여 건강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순종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아멘. 믿음의 순종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받고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우리의 병이 나음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최선의 삶과 최고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